2013년 12월 22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2013년을 마지막 보내는 12월에 두 사람의 죽음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한 사람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마감한 죽음이었고, 한 사람은 그 어디다 비교할 수도 없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기적 같은 화평을 이루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죽음입니다. 일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던 95세의 넬슨 만델라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 원수들이 참여한 장례식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교황보다도 더 많은 국가 원수가 참석했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인류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큰 흐름에 영향을 주고 가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북한의 제2인자로 알려져 있던 장성택의 죽음입니다. 적어도 40년 이상 북한에서 권력의 실세로 살아왔던 그의 마지막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보다도 못하게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면에서는 만델라보다도 훨씬 더 세상에 충격을 주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죽음을 이 한 해 마지막에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특히 남을 지도해야 되는 지도자 입장에 있는, 선지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내 마지막 관뚜껑 닫힐 때 넬슨 만델라처럼 박수와 환호 속에 갈 수도 있지만 장성택처럼 정말 개보다 못하게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삶을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거짓 선자에 대한 주님의 심각한 경고와 가르침을 나누면서 제 마음이 참 무척 무겁고 두렵습니다. 제가 20수년 목회하면서 매주 설교 준비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준비해 본 적 한 번도 없고 편한 마음으로 설교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만, 이번 한 주간 설교 준비할 때만큼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던 적, 또 설교 준비해서 두려웠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건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 자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생각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홀로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야 했어요. 딴 생각이 아닙니다. 혹시 나도 거짓 선자는 아닌가? 이 생각 때문에. 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존재일까? 우리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인정하는 목회자 맞는가? 그런 반성이 제일 먼저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누구나 오늘 이런 본문 앞에 마주치면 그런 부담을 가질 거라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고 설교하려면 적어도 설교하는 나 자신은 거짓 선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무겁고도 힘든 반성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시대의 반성문입니다.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박상근 목사의 반성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입니다만 성탄절을 지키지만 25일 날 성탄절 설교를 하기로 좀 미루고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그동안 20수년 목회하면서 제가 느꼈던 목사로서의 반성문입니다. 먼저 저보다 나이는 몇 살 어립니다만 제가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는 우리 시대의 한 선지자의 삶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조부모 손에 의해서 강원도 삼척의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나이 17살 때 가출해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장에서 직공으로 일하면서 그래도 공부에 대한 열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9년 만에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년 만에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그는 교통사고, 고압전류의 감전, 폐병 등등 해가지고 7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며 질긴 목숨으로 살아남습니다. 그 와중에 내가 이렇게 살아남은 건 하나님 은혜구나. 그 은혜를 뜨겁게 깨달아서 모든 걸 뒤로 하고 저희 학교에 있던 장로의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목사가 됩니다. 신학교는 제 후배가 되죠. 그리고 교회를 건물 상가 3층 한 20평밖에 안 되는 우리 옆에 소예배실 정도는 안 되는 그 작은 공간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불우한 이웃들과 특별히 제3세기 어린아이들 돕는 데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현실은 자기들도 당장 먹고 살기 힘든 형편이라 경제적으로 남을 도울 입장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생각한 것이 구두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남의 더러운 신발 구두 닦으면서 벌어들인 모든 돈은 전액 아이들을 돕는데 제3세기 어린아이를 돕는 후원액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자기 생애 8번째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었습니다. 근육이 굳어가는 현재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 루게릭병에 걸린 겁니다. 7번째 죽음까지는 운 좋게 넘길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벌써 병이 많이 진행되어서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고 팔도 잘 쓸 수 없습니다.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발음이 불가능합니다. 놀라운 건 그런 상황에서도 휠체어 타고 제가 그 교회 예배 드리는 걸 동영상을 보니까 남자 집사님들이 사택이 이제 강대상 옆에 있던데요. 거기 휠체어 목사님 모셔와서 강대상 앞에 앉혀놓더라고요. 그럼 나는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찬송하고 예배 인도를 해요. 설교도 해요.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던데 그런 목사님이 원고가 있으니까 그 원고가 자막에 뜹니다. 그럼 성도들은 그 자막을 보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성도들도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성도들이라면 말 한마디 못하는 목사 강다상에 세워놓고 그 설교 들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의 삶을 평소에 보아왔던 성도들은 그런 목사님인데도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예배 보고 은혜를 받은 건 저 목사님이 저렇게 남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목소리로 설교할 때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설교할까? 그리고 그 성도들이 들은 예배가 얼마나 간절할까?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그 처절하고 절실한 예배를 제가 거기서 봤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점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병든 몸으로 죽어가면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차피 불치병에 걸렸으니 치료하느라 돈 들이고 수고할 필요도 없이 남은 생에 맡은 소명 감당하다 갈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얼마 전에 힐링캠프라는 방송에 출연했던 탤런트 차인표 씨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던 김정하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김정하 목사님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좁은 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게 그런 자격이 물론 없겠지만 감히 제 좁은 소견으로 판단하기는 그분은 거짓 선자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간증은 이것입니다. 제 몸은 점점 굳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제 생명도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죽음을 미리 알고 그때까지 하나님 사역을 하게 하시니 다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게 진짜 간증이라 믿습니다. 김정환 목사님도 그 사모님도 우리 시대에 보기 드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앞에 서면 초라한 우리 모습과 자꾸 대조돼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꾸만 나 자신이 반성됩니다.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위기를 겪고 있는 이 교회에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선지자는 대형교 스타 목사가 아니라 더 많은 김정환 목사님들 아니겠습니까? 비록 자신의 삶이 부서지고 깨어져도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진 목사님, 하늘나라의 어느 곳에선가 그런 목사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건 분명히 거짓 선자가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거짓 선자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잘못된 진리를 가르쳤으므로 예수님이 비판하시던 거짓 선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조금만 신경 써서 읽어보면 단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만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심각한 경고를 한 것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약 성경에 하면 이미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들과의 길고도 지루한 논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사를 배우면 그렇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위협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거짓 선자들이 엄청나게 해를 끼치고 또 끼쳐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어느 시대나 거짓 선자는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사기꾼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기꾼 없앤다고 없애고 싶어서 제도를 바꾼다고 되겠습니까? 뭐 법을 고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결국은 여러분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사기 당하지 않게 해서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성경 전체에서 거짓 선자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비판한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올해 끝나려면 9일 남았습니다만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이용당하지 않고 그런 거짓 선자에게서 정말 비참한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성을 위하여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천국을 위하여서 예레미야서를 한 번만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에 드리는 성탄절 선물입니다. 올해 마치기 전에 예레미야서 한 번만 정독해 주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전이 있는가. 저는 예레미야를 읽을 때마다 목사로서 정말 심장이 떨려서 읽기 힘들 정도로, 그러나 읽으면 정신이 번쩍 드는, 아, 내가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목사는 딴 데 가서 설교 듣고 은혜 받기 힘들잖아요. 엄청 도전을 받습니다. 예레미야에서 관점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유다가 망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주 신랄하게 거짓 선자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그 성경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딱 하나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주십시오.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시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워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이 말씀만 갖고도 좀 깊이 있게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제 자신에게 너무 부담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예레미야가 설교한 거니까 말 그대로 좀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신앙의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꼭 정신병자 같은 종교 지도자 또는 저런 종교 지도자 밑에 있는 교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밑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표현을 하면 거짓 선자고
오늘 예레미야 표현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고 혀를 놀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거짓을 지어서 말하는, 자기 개인의 생각과 자기 개인의 말을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거짓말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치겠다고 되풀이해서 경고하는 그 거짓 선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 걸까요? 여러분, 거짓 선자 일명 사꾼은 절대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망치는 가장 주범은 참 부끄럽고도 민망합니다만 저 같은 목사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 제도나 뭐 예배, 찬양, 선교가 아니라 목사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책임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거든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타락시켰는지. 그런데 아십니까? 그 교회를 타락시키고 파괴시킨 목사를 타락시킨 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망칩니다. 어떻게 교인들이 목사를 망칠까요? 그 과정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어떤 형편이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그 공동체에서 교주가 되는 순간 어떤 목사라도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상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성경이 되고 자기 감정이 성령이 되기 때문에 그 목사는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반성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걸 왜 알겠습니까? 어디 배워서 아는 거 아닙니다. 제 속에도 그런 성향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또 PD 수첩을 통해서 조영기 목사님의 비리가 전국에 방영됐습니다. 보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건 이미 떠나갔고 뭘 생각했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프로를 보고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욕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실망도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걸지 않기 때문에. 그래 생각했어요. 더 이상 그런 거 봐도 이제 영향 안 받을 거예요. 하도 이제는 다 들어가지고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 위로 아닌 위로를 그래 받았어요. 제가. 너무 내용이 충격적이라. 천막교회를 시작해서 단일교회로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룬 조영기 목사님이 왜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 책임 클 겁니다. 본인 책임이 제일 크겠죠. 그러나 그를 교주처럼 떠받들면서 상식이 통하지 않고 상식을 무시했던 그 성도들 책임은 없겠습니까? 제가 40년 더 전에 조영기 목사님 처음 만나서 설교 직접 들었을 때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정말 순수했고 열정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 가문이 교회 돈 수천억 해먹는 이런 8인치 범으로 이렇게 TV에 나오게 됐을까요? 그 성도들 책임은 전혀 없는 겁니까? 목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면 끝나는 것입니까? 전 아니라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책임도 똑같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만약 목사가 일반인이 해도 욕을 먹을 그런 비상식적인 일을 할 때 교인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고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반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과연 사랑이겠습니까? 그게 목회자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사랑과 용기는 그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위험성은 있습니다. 아주 위험성이 있죠. 그건 아니라고 말해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이 말들이 제대로 과연 받아들여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워낙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돕는다는 게 그저 물질만으로 돕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그것만 많이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목회자를 섬기고 그 성도들의 섬김이 목회자를 하여금 더 순수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만든다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아,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따라주는데 내가 이 성도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지. 이 성도들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되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종이 되어야지. 여러분의 성경이 만약 목회자라고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면 정말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목사는 착각합니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특권의식을 그때 가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가 처음 신학할 때부터 자기가 나중에 거짓 선지자 되고 사기꾼이 돼야지 이 목표를 가지고 신학교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이 착각에서 비롯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불법을 마음대로 저지릅니다. 또한 계속 남에게 대접을 받아야 자신의 존재 의미를 가지는 거지 근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를 거지로 만들고 싶습니까? 거지는요, 남이 돈을 주고 뭘 섬겨줘야 의미를 가져요. 목회자가 그런 거지 근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비위나 맞추는 인간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무너진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훈련이 필요하고 자라가야 되는 목사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의 어설픈 동정심이 목사를 착하게 만들어서 그의 영성을 죽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한 일입니까? 예수님 경고를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거짓 선자들이 위험한 이유는 그들 본성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는 결코 양을 돌보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을 죽이는 원수예요. 양은 그냥 일이 밥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진리로 양들을 먹이겠죠. 그러나 일이 같은 선자는 양들에 대해서 무책임합니다. 그래서 그릇된 사상으로 양들을 분열시킵니다. 양들을 선동합니다. 결국 양들의 영성이 죽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자신이 알량한 자존심이 양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양들이 다 죽어도 자신의 야망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양들 다 죽이면서 지 자존심 하나 지키자고 교회를 박살내는 그런 사람 많이 봤다고요. 자기 하나 죽으면 모든 게 끝날 텐데 지 자존심 지키겠다고 모든 양들 다 죽이기는 거짓 선자들을 봤습니다. 자기 하나 죽으면 모든 게 끝날 텐데. 거짓 선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분명히 앞에 있는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복음마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좁은 길, 좁은 문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사실상 크고 넓은 길이다, 편한 길이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뭐 예수를 그렇게 어렵게 믿습니까? 저는 정말 편한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리석은 양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심지어 넓은 길이 멸망의 길로 인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넓고 편한 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그래 배워왔지 않습니까? 많이. 그걸 은혜라고 하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 도처에 나오는 거짓 선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짜 선자들의 특징. 그들은 늘 하나님께 복받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만 강조할 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잘못된 안도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 그냥 푹 파묻히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성경을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걸 눈으로 목격하면서 눈물로 쓴 그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실제 그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성을 양의 탈을 쓴 이리에 비유했던 예수님 비유를 보고 어릴 때 받았던 한심한 방공교육이 문득 또 생각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다면 아마 같은 그런 교육 받았을 겁니다. 어릴 때는 간첩을 잡자, 간첩 조심하자 이런 방공 포스터나 보면 항상 간첩은 손톱이 길다랍니다. 일단. 그리고 털도 막 무섭게 나고 또 눈은 또 왜 그래 빨갛게 만드는지 입에는 또 피를 지질 흘리면서 방공 포스터 다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리고 학교에서 맨날 간첩을 식별하는 요령 가르치는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새벽에 등산복 차림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자. 새벽에 등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간첩이야 그거. 핸드폰을 자꾸 쓰다 보면 요즘 공중전화 요금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 공중전화 요금을 모르거나 버스비가 얼마인지 몰라서 묻는 자 이런 거 간첩이란 거예요. 정부의 불평 불만이 많은 자. 온 국민이 다 간첩이죠.
그렇게 간첩을 구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개나 돼지는 그들의 더러운 습관을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자는 그렇게 간단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양처럼 변장하고 양떼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들이 부주의하면 그 가짜 양을 진짜 양을 알고 의심없이 환대해요. 아, 세상에 이런 종이 있나? 그러나 그들의 실상을 알았을 때는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고 난 뒤입니다. 거짓 선자들은 자신이 거짓을 전하는 자라는 걸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진리의 선지자라고 핏대를 높입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양들을 포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으로 만들어 마음대로 조정합니다. 주님이 양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 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목사의 목적이 양들을 지 양 만드는 거라면 이미 끝난 겁니다. 제가 얼마나 수없이 이 자리에서 강구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전 여러분을 절대로 제 양 만들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언제든지 이 자리에서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종이지, 주님의 양이지. 양의 탈을 쓴 이리를 구분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좀 지혜를 가지고 구분하라고 다른 비유를 또 드셨습니다. 나무의 비유. 포도나무와 가시나무, 무화과나무, 엉겅퀴나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나무는 겨울에 가지가 앙상할 때는 비슷합니다. 사실 구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출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열매입니다.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없습니다만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시나무에는 검정 딸기라고 까만색의 딸기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멀리 있으면 꼭 포도 같아요. 그래서 가시나무, 포도나무를 비유해 놓은 겁니다. 여기 무화과나무는 우리가 여기 있는 엉겅퀴라는 거, 우리가 엉겅퀴 꽃이 아니고 엉겅퀴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꽃이 피면 그 꽃 모양이 꼭 무화과 열매처럼 보여요. 꽃이. 멀리 있으면 꼭 무화과 같은 거예요. 조금의 관심을 갖고 보면 다른 열매란 거예요. 그 열매로 나무를 구분하듯이 거짓 선자를 가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제가 이민 온 지 이제 이민 목회한 지 11년 됐는데요. 그 동안에 보고 느낀 것 몇 가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한국교회 상황은 제가 전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교회에서 충성하고 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전화하고 만나자 이래가지고 자기 교회 오라고 충동질하고 거래하는 목사 사무를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떠나가지고 세상에서도 그런 짓 아니고 바른 짓 하는 짓 아닙니까? 목회를 그렇게 하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바른 지도자가 할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가짜예요, 가짜.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좋겠지만 안정되게 한 교회에서 평생을 보내면 좋겠습니다만 완벽한 교회가 없잖아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 수 있죠.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자꾸 떠나는 교회의 지도자는 분명히 건강한 영적 지도자가 아닐 확률이 꽤 높습니다. 가짜일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성도와는 다르게 일반 성도들은 목사에 대해 잘 몰라요. 여러분 저에 대해 알아봐야 아무리 단편적이에요. 뭐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일반 성도들 잘 모른다고. 여러분 아무리 판단해도 목사에 대해서 알아도 장로들만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장로는 다르죠. 계속 회의하고 또 중요한 결정하면서 인격이 다 드러난다고요. 본색이 다 드러나.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 대해 다 아신다고 해요. 약점도 알고 좋은 점 장단 다 아시겠죠. 8년을 같이 겪었는데 눈빛만 봐도 다 알죠, 서로. 다 한단 말이에요, 장로님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문제가 일으킬 때 장로님들 딴에는 바로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수없이 건의했을 것이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그건 정도가 아닙니다. 애타게 간청했을 것입니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목사들이라면 평신도도 아니고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그 정도로 부탁하면 미안해서라도 그 건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자들은 자기 욕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장로님들이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뭐 장로가 내가 교회를 떠나냐고 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오죽했으면 떠나셨겠는가? 또한 교회 직분자를 세우면서 두당 얼마 이래가지고 세금 받듯이 받아내는 그런 교회가 아직 있는 거 보고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요즘도 이런 교회가 다 있는가?
여러분 그게 예수님 가르침이라고 믿습니까? 그게 정말 성령적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제가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신앙 양식상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비판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비난했던 그 중세 암흑기에 돈 받고 성직 팔아먹는 거하고 다를 게 뭐냐 그러게. 내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 사역하게 됐다. 너무 감사하다. 그럼 감사를 느끼는 본인이 신앙 고백으로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강제로 강요해서 교회에서 헌금을 요구해서 받아내냐고요. 그건 정말 나쁜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그 교회가 건강한지 그 영적 지도자가 건강한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건 변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열매잖아요. 예수님 그 열매를 보고 좀 판단하라 그랬다. 판단해야 될 성도들 본인의 책임도 큰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주님께 얼마나 꾸중을 들으시겠습니까? 또 이런 것도 봤습니다. 어떤 교회는 원로 장로를 뽑는데 목사님이 공동회 하다가 도중에 기습적으로 이분을 원로 장로 세웁시다 이래가지고 거의 반강제로 찬성하라 이래 통과를 시켰어요. 공동회 안건은 한 주 전에 반드시 광고해야 된다는 법도 어겼을 뿐 아니라 원로 장로는 그분이 은탈 당시에 원로 장로로 추천되면 뒤늦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못 됩니다. 법으로. 법을 두 가지 다 어긴 겁니다. 그 교회 신무 장로님이 투표 용지 정리 안 하고 저 다른 방에 가는 동안 그런 짓을 했어요. 장로님 나와보니까 기가 차도 안 하죠. 목사님 이거는 불법입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장로님 왕관에 그러니까 목사가 또 할 수 있도 그것도 취소시켰어요. 그 자리에서. 이런 코미디가 됐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된다 생각합니까? 지난해는 목사님 어떻게 그런 불법을 얼굴 하나 안 붉히고 교회에서 저지를 수가 있냐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어떤 목사는 자기 편에 되어줄 것 같은 사람 장로를 세우려고 3분의 1을 득표를 얻어야 되는데 3분의 1가 잘 안 되니까 과반수로 했어요. 그걸 당선시켰어요. 그 노예에다 보고할 때는 3분의 1을 한 것처럼 서류 꾸며서 보냈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겠어요? 제가 다시 저도 언젠가 이 자리를 떠나야 될 때가 오겠습니다만 제 뒤를 이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목사님에게 미리 또 부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2013년 부활절 하나 했고요. 2014년 성탄주일에 때가 두 번째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런 설교를 좀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목사님 오거든 꼭 좀 들려주라고요. 당시 선배 목사가 이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남기고 갔다 유언처럼. 그 후배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때로는 당신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불리하고 힘들어도 목사는 꼼수를 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편이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목사는 적어도 알면서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꼼수를 부리면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해줘요. 성령 역사를 할 수 없다고요. 우선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서 편법도 쓰고 불법도 저지르고 온갖 꼼수를 부리지만 그게 결국은 내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당신이나 내나 목사인데 기껏 인간의 종이 되자고 이 목숨 그러냐 말이야. 그래도 목사가 됐으면 줄을 위해 죽다 죽어야지. 살다 죽어야지. 그 얘기를 내가 후배 목사님에게 남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거짓 선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열매 때문에 그 나무의 본질을 속일 수 없는 것처럼 신앙 인격도 열매로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속일 수 없는 열매가 있다. 그 열매가 뭘까요? 첫 번째 종류 열매는 인격과 삶의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를 우리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건 분명 인격의 변화를 가져온 열매겠죠. 반대로 정의와 분노와 시기와 방종 같은 육신의 열매가 드러난다면 아무리 그의 주장이 그럴듯해도 거짓 선자 아니겠습니까? 선자들의 열매가 단지 인격에만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의 가르침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선자니까 또 가르침에 열매가 있어야죠. 그의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가,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의 회개의 역사가 있는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말씀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겁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그 결과가 비참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게 만들고
성도들 간에 서로 심한 불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가르침은, 건전한 가르침은 믿음과 사랑과 경건함을 낳습니다. 열매 속에는 진리의 내용뿐 아니라 가르치는 방법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조차도 당신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물며 목사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이것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거짓 선자를 주의하라. 이 말씀은 분명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교회가 주님의 이 경고에 유의하고 적용했더라면 오늘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신학적, 도덕적 혼란한 상태는 좀 덜하지 않았을까? 완전히 없을 수는 없었겠지만 좀 덜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저의 반성문입니다. 여러분의 반성문 좀 같이 쓰고 싶습니다. 우리 문제는 거짓 선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은 가짜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실을 어떻게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거짓 선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듯이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만 경건한 모양을 갖춘 위선적인 종교는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착한 나무 맞습니까? 신앙이란 삶을 결단하는 힘을 말합니다. 넓은 문을 통과한 넓고 쉬운 길이 있겠습니다만 그걸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을 통과한 거칠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쉽고 편한 것만이 신앙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올바르고 위대한 길을 목표로 삼는 것이 신앙입니다. 20여 년 전에 한국에서 너무나 유명했던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습니까? 저는 20년 전에 대충 봤습니다만 아직도 강하게 인상에 남은 한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인 강우석 검사가 어릴 적부터 소꿉친구였던 조직폭력배인 자기 친구 박태수에게 마지막 형량을 구형하면서 판사에게 마지막 논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둘이 친한 친구지 않습니까? 그 강우석 검사가 친구를 앞에 놓고 판사에게 이렇게 논거합니다. 피고 박태수는 평생을 쉽고 편한 길로만 살아왔습니다. 인생이 그렇게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피고에게 극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친구에게 사형을 요구합니다. 두 가지면 두 가지 길에 대한 주님의 교훈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편한 길은 쉬운 길일지 모르지만 극형에 이르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필연적으로 거짓 선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성도들에게 입히는 피해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짜 선지자가 성도에게 미치는 가장 큰 피해는 성도들로 하여금 넓은 길로만 인도한다는 것. 그 길은 편하고 쉬운 길입니다. 그저 복받고 만사가 형통한 길입니다. 육신의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이후에 죽고 나서는 영생의 복을 받는 삼박자의 복 받는 길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교리를 가르치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지 복받고 잘 된다는데. 당연히 사람들의 인기가 좋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특히 요즘처럼 경제적 위기에 사는 게 힘든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 네 부자 되고 건강하다는데. 그러나 그렇게 쉽고 편하고 넓은 길로만 인도하면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강호석 검사 같은 양반 우리 보고 최후 논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넓고 편한 문으로 들어가서 편하고 쉬운 길로만 달았다. 인생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너는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을 슬건한다. 그러지 않으시겠냐 말이에요. 영적인 무지가 나를 영적인 파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미국에서는 산삼이 막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서 진짜 가짜 논란이 심하다고 이틀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이게 산삼인지 인삼인지 도라지인지 구분 못하면 엄청난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산삼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 한 채 날릴 수도 있고요. 사고 나서 차를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괜찮아요.
여러분, 영원히 죽는 데 사는 문제예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내가 거짓 선자에 속아가지고 넓은 길로만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말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 말이. 멸망으로 인도된다는데. 모든 신앙생활에서 이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여기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학문을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말씀으로 거짓 선자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은 한마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살다 보면 등 뒤에서 칼을 꽂고 배신하는 인간들을 만납니다. 그럼 이런 당장 안갚음하고 만천하에 그 비리를 까발려서 창피를 주고 싶은 마음 들겠죠.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희생과 헌신을 인간적으로 이용하고 야비하게 이기적인 욕망이나 채우는 사이비들을 보면 저도 피가 끓습니다. 피가 막 거꾸로 솟구쳐. 당장 요절을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시 깨닫고 제가 반성문 씁니다. 그게 바로 편한 길입니다. 그렇게 복수해버리고 안갚으면 해버리는 게 넓은 문이고 넓은 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정의를 믿으며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좁은 문의 손잡이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의 손잡이를 붙잡는 거라고요.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멱살을 잡고 싶지만 오히려 축복을 비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상해도 저만큼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좁은 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참 죄송합니다만 좁은 길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배신감, 손해버린 느낌, 여러분 이용당했다는 수치스러운 느낌 모두 우리 마음속으로 사귀며 함께 손잡고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성도가 안 되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 자존심을 내버리고 내 감정을 버리고 함께 우리 다 손잡고 좁은 문을 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반성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주님, 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는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착한 나무 맞습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 맺는 못된 나무입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주님, 오늘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간구합니다. 적어도 우리 자신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부디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이 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어진 생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 함께 그 찬양과 그 기도를 높여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이 다시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이기심과 때로는 우리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가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가짜 목사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함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영혼이 정말 멸망당한 일이 없도록 우리 본인 스스로가 거짓 선자가 되지 않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거짓 선자들에게 이용당한 일이 없도록 부디 주의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진리가 어둡게 보이고 모든 것이 불분명한 너무나 힘든 세상, 어두운 세상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부디 이 주님의 양들을 주님 버리지 마시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마음들을 종들에게 주셔서 주의 양들을 주님 앞으로 인정하는 진실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적어도 주님 앞에 거짓 선자라는 오명은 쓰지 않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이 양들과 함께 좁은 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